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조롱과 비웃음에도 아주 억울하고 답답한 오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분께서 입을 열어서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 되심을 숨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분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향해 외치신 첫 번째 기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신 기별이지만 그 내용은 하늘, 즉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이 팔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는 기별로 맞춰집니다. 한마디로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기별이었죠. 이처럼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며 애통하기보다는 기뻐하고 핍박받기보다는 핍박할 수 있는 권력이 곧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과는 정반대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내용만 봐도 이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 땅의 나라와 하늘 나라의 구별됨, 그것이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름과 구별됨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부패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소염 해독 작용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주겸과 같은 경우는 이 잇몸 질환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소금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특별히 소금의 짠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은 세상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싱겁다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너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금의 짠 맛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없는 맛. 그러나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그 맛.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내야 할 그 짠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두에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르침으로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가진 소금의 짠맛이 무엇인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하는 삶,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대전환을 의미하죠. 세상은 심령의 가난함보다는 심령의 부함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애통함보다는 쾌락을 추구하고 줄이고 목마름보다는 배부름을, 화평보다는 굴림하는 것을, 핍박받는 것보다는 핍박할 수 있는 권세를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진 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반대되는 복,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맛과는 전혀 다른 맛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은 부유함과 권력을 추구하지만 세상이 감동받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은 그들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그들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목말라 하는 것은 세상이 따르는 그 거대한 가치와는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잔잔하지만 강력한 외침을 사람들의 가슴에 울리게 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부산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인제대학교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비싼 학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의학 공부를 마친 이 학생이 자신의 앞날에 보장된 부와 명예를 뒤로하고 아프리카의 수단에 있는 그 남부 지역에 있는 톤즈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곳인데요. 거기에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흑담과 지프로 지붕을 엮어서 병원을 세우기 시작하죠. 또한 병원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척박한 오지 마을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농경지를 일구기 시작했고요. 학교를 세워서 원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이 전쟁으로 상처받은 원주민들의 이 마음을 치료하는데 음악이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곳 사람들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브라스 밴드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그는 희망이 꺼진 곳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미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2008년 10월 톤즈 현지에서 함께 일하던 의사는 그의 혈흔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대장암 4기였습니다. 그리고 간으로까지 다 전이된 상태였죠. 그 후 계속되는 치료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2010년 1월 14일 새벽 5시에 48세를 일기로 잠들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태석 신부입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의 삶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결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짠 맛입니다. 세상이 온통 돈의 맛, 권력의 맛, 성적 쾌락의 맛을 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가슴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짠맛, 소금의 맛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소금의 맛을 가지라고, 그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천일염을 떠올립니다. 천일염은 해수를 막은 뒤에 오랫동안 바람과 태양으로 그 물을 증발시킨 후에 남은 그 소금을 거두어 들인 것, 이것을 천일염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의 소금을 얻는 방법은 이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소금을 주로 이 사해 주위에서 얻었는데요. 그곳은 보통 바다보다 염도가 10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이곳에는 소금들이 결정을 만들어 굳어지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암염이라고 부릅니다. 돌소금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암염을 가져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암염에 들어있던 그 짠 소금기가 물로 다 이렇게 빠져나오죠. 한마디로 이 짠물, 소금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짠물을 요리할 때나 필요할 때 사용하고 짠물이 다 빠져나가고만 그 덩어리, 그것은 밖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죠. 그러므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기 다 빠진 돌멩이 찌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세상과 다른 가치, 즉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맛에 취해서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향해 그들이 추구하는 맛과는 전혀 다른 맛, 새로운 가치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소금의 맛은커녕 세상의 입맛을 따라 그것들을 추구하기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과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늘을 맛보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 맛, 그 천국의 맛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 맛을 전하는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자신도 세속의 맛에 점점 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금의 사명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은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까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아무 빛도 보이지 않은 산중에 환한 빛이 비추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세상에 그러한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은 오히려 더 밝고 화려해 보입니다. 밤에도 눈부실 정도로 그 찬란한 빛들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굳이 성경이 이 세상을 어둡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다름 아닌 죄의 어둠을 의미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어두워졌고 그 어두움은 온 세상을 뒤덮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태초에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죄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할 그 빛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를 이기고 죄를 몰아낼 수 있는 그 빛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 고려대 법학 교수인 김일수라는 분이 법질서에서 정의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형법과 사랑을 이렇게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선도의 기능인데요. 이것은 이쪽은 좋은 길이니 이리로 오십시오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게 선도의 기능입니다. 둘째로 형법은 이 규제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길은 나쁜 길이니 이리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막는 그 기능을 이 형법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법은 주로 이 규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형법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규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도해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혼내고 윽박지르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니까 강자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있던 자들도 약자들 앞에 섰을 때는 이 잠재되어 있던 폭력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규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법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죄가 점점 줄어들게 할 수 있을까? 강압적으로 내려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사람들의 죄는 더 심각해지니 말이죠.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어두움은 오직 이 사랑의 빛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수감된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얼마나 될까요?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출소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무려 61%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다시 똑같은 범죄를 혹은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이 교도소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교도한다는 뜻인데 사회에 나가서 잘 죄를 안 짓고 살도록 도와준다는 뜻인데 교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에 있는 한 교도소가 수년간 재범률이 5% 미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360명 정도 되는 수감자들이 그곳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다른 곳은 재범률이 60%나 되는데 이곳은 재범률이 이렇게 낮을까? 고민하면서 가만히 거기를 가봤더니 그곳에는 재소자들이 교도관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죄인들과 교도관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력과 권력으로 상대방을 내려 누르고 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준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삶에 이 죄의 어둠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압적이고 더 무섭고 심한 형벌로 다스려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어둠의 문제가 사랑으로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생애를 보게 됩니다. 죄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사랑의 봉사였죠. 우리는 악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악을 들고 나옵니다. 폭력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큰 폭력을 사용하고,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증오를 쏟아붓고, 칼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 큰 권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내려 누르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죄의 어두움,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으셨던 이유, 그것은 폭력과 조롱의 죄악에 사랑으로 맞서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맞서라 라고 유혹을 했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검과 몽치를 들고 나온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막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칼을 도로 집에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어둠은 오직 사랑의 빛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사랑의 빛이 쏟아져 나오는 의의 태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빛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랑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사랑으로만 일깨워집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지는 법입니다. 세상은 비은혜적이고 투쟁적이며 이기적이고 경쟁으로 가득합니다. 그 세상에서 섞여 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과 싸우려 들고 투쟁으로 쟁취하려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사랑의 빛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폭력과 극한 경쟁 속에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이 정말 무력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사랑의 빛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윽박지르고 분을 토하고 폭력을 가해보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치유하는 길은 사랑뿐인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고 보증된 승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폭력과 강압으로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의 어둠 속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김이란 소금의 짠맛을 통한 사랑의 빛을 통한 이김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한 이김이요, 섬김과 봉사를 통한 이김이었던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